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실 저도 성탄절에는 이 말씀을 전한 적이 없는데 오늘은 좀 다른 측면으로 우리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를 좀 같이 말씀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입니다. 지난 10월 달에 제가 사실 이때 아니면 언제 보여줄까 싶었는데 10월 달에 제가 성지순례를 다녀왔는데요. 때마침 베들레헴 교회를 갔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거는 문 닫는 시간이라 후다다닥 뛰어가지고 1분 만에 보고 나왔어요. 그런데 최근에 아는 목사님께서 10일 이제 이스라엘 계신 분인데 그걸 영상으로 또 촬영을 한 게 있어서 느긋하게 볼 수 있도록 짧은 영상에 대해서 제가 좀 사진을 좀 보여드리려고 준비를 했는데, 자, 우리 화면을 좀 띄워주시겠어요? PPT. 자, 저게 이제 저랑 같이 했던 여러 팀이 있는데 참 재밌는 거는 저 팀이 불신자도 계셨고 카톨릭도 계셨고 이제 목포 저랑 같이 사역했던 목사님 교회도 있고 여러 다양한 분이 모여서 한 30몇 명에게 한 팀이 됐는데, 지금 저 뒤에 배경이 베들레헴 교회입니다. 한 장 넘겨주세요. 자, 전체 그림은 이게 이제 베들레헴 교회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상당히 큽니다. 좀 있으면 더 놀라실 것 같은데 베들레헴 교회는 사실은 뭐 우리가 생각했던 예수님이 태어났던 그 시대 모습은 아니고요. 몇 번에 걸쳐서 저것들이 좀 새로 지어져 부분인데 좀 나중에 말씀 한 장 넘겨주시면 이제 영상이 나올 건 잠깐 짧은 영상인데 보고 말씀드릴게요. 성탄절 12월에 베들레헴의 탄생교회로 들어가 봅니다. 이렇게 탄생교회 마침 문이 열렸고요. 여러 전쟁의 여파로 정말 한산합니다. 와, 아침 강한 햇살이 교회 안을 비추고 있습니다. 자, 저는 바로 예수님의 탄생 구유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열려 있으리다 믿습니다. 이야, 정말 그렇게 붐비던 탄생교회를 이렇게 우리가 정말 여유롭게 봅니다. 네. 야, 살면서도 설레임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교회. 이렇게 들어서면서 오른쪽에 베들레헴의 별, 예수님의 탄생 장소를 알리는 이렇게 14각형, 14대를 의미하고요. 이렇게 탄생하신 예수님을 맞은편에 누였다고 하는 말구유입니다. 이것이 구유이고, 구유 맞은편에는 아기 예수님께 경배온 동방박사의 제단도 있습니다. 이곳에서 동방박사가 아기 예수를 경배했다고 하는 동방박사의 성화도 그려져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탄생 교회를 보여드렸습니다. 끝났습니다. 저거를 보려고 저희는 후다다닥 뛰어들어가갖고 막 혼나고 팁 주고 나왔는데 이분이 때마침 12월에 올려놓으셔서 또 여러분한테 보여주면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이제 저걸 보면서 느꼈던 거는 저게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신 동굴 위에다가 교회를 진 겁니다. 근데 이게 역사적으로 여러 가지 일들이 좀 많이 있던 건데, 우리 한 번 넘겨주시고요. 자, 화면 넘겨주시면 제가 이제 AI로 뜬 건 제가 사람을 다 지워버려서, 자, 저렇게 돼 있는데 저 문이, 저 조그만 문은 원래 그 위에 아치가 있어요. 한 장 넘겨주시면 원래 문은 이렇게 아치가 있는 데를 막고 저렇게 네모나게 파서 이제 좀 겸손하게 들어가야 된다, 아마 이렇게 만든 것 같아요. 자, 한 장 넘겨주시고, 자, 저게 보면 이게 십자군 그 십자가도 있고 그리스 종교나 이런 것도 있는 게 뭐냐면, 참 재밌는 거는 저기는 베들레헴인데 유대인들의 관할 지역이 아닙니다. 아랍이 통치를 하고 있고 아랍 자치구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랍 군인들도 있고 있는데, 저기가 교회가 이제는 뭐 교회라고 얘기도 하고 성당이라고 얘기하는데, 재밌는 거는 로마 카톨릭,
그리스 종교, 아르메니아 종교 요 세 군데가 공동 소유권, 그것들을 가지고 이제 권한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합의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기독교는 빠져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 교회 안에 제 표현으로 의하면 좀 덧칠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기가 예수님이 태어난 동굴 위에다가 교회를 졌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제가 성지순례 가면서 많이 카톨릭화 됐다라는 게 저 그리스 정교회, 로마 카톨릭, 그리고 아르메니아 정교회가 이제 거기다 이제 교회를 짓다 뭐 이렇게 된 부분이. 한 장 넘겨주시고요. 자, 저기가 아까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 당시에는 저런 모양은 아니고 동굴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었고, 저 안에 이제 14개의 한 장 넘겨주시면 저 별이 있는 거는 우리가 마태복음의 족보 보면 그 족보 나오면 14대 나오는 그거를 따서 14개의 꼭지가 되어 있는 14각으로 이제 별을 붙여 있는데, 저것도 재밌는 게 저거를 러시아 정교회가 저 별을 없애버렸어요. 그러다가 오스만 투르크 그쪽에 거기서 다시 저거를 복원을 시켜라. 그러다가 안 된다, 싫다 이러다가 생긴 게 크림 전쟁이래요. 그런 썰이 있어요.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저걸 없앴다가 다시 뭐 복원을 하고 있었던 거고. 한 장 넘기시고. 자, 여기가 이제 사실은 말구유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말구유하고는 다르죠. 그래서 혹시 보신 분도 계시지만 케네스 이 베일리라는 학자는 그분이 쓴 책이 중동의 눈으로 본 예수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의 말구유 하면 뭔가 들의 바깥에 있는 그런 걸로 생각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다르다는 거죠. 동굴 안에 있었고, 그리고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뭐 펜스만 치면 그 집 안이다 보니까 이 마구간이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집 안에 있는 부분이라, 이 학자들이나 요즘 뭐 주장하는 이야기들은 예수님이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신 건 맞지만 이 말구에 태어난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비참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진 않아요. 해석이 저 말구유는 저거는 좀 만들어 놔서 좀 저렇게 바뀌었죠. 저 말구에 있는 거는 집 안에 있는 곳이었다. 그런 주장들을 요즘은 최근에 많은 학자들이 그런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한 장 넘겨주시고요. 이 끝인가요? 끝이군요. 자,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사실은 고민이 되더라고요. 막상 봤는데 진짜 저 자리가 맞는가, 너무 덧칠해놓고 너무 웅장하게 만들어 놓으니까, 저기면 십자가만 위에 또 매달려 있는 게 있는데요, 그게 50m가 돼요. 막 이런 거로 해서 자기네들은 뭐 하루 종일 줄 서, 지금은 저게 아까 영상은 사람이 없는데 하루 종일 줄 서가지고 가서 예수님 탄생한 데 가갖고 엎드려갖고 한번 손잡고 울고 기도하고 나오려고 성지순례 오는 분도 있거든요. 사실은 우리는 예수님 태어나신 것, 그 이후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고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거기가 초점인데, 사실은 너무 카톨릭화되고 정교회들이 그렇게 만들다 보니까 약간은 이제 기독교 색채들이 많이 사라지고 좀 변질된 부분들도 많이 있어서, 저거는 여러분들 베들레헴 교회는 저렇게 생겼구나, 우리가 생각하는 들에 있는 게 아니라 동굴이었고 그 위에다가 교회가 세워진 것이고 마구간은 그런 곳이었구나라는 걸 참고로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생뚱맞은 질문인데요.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어떻게 구원 받으셨죠?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어렸을 때 불렀던 찬양이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이런 찬양 많이 불렀는데,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업적이나 힘으로 되어진 게 아니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의 저주를 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기 때문에 우린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은 또 다른 측면이 왜 예수님이 오셨는가를 보여주는데, 여러분, 바울이 살던 이 갈라디아 교회의 사람들 중에는 뭐 그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이들은 어떤 생각이냐면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이미 예수님 오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신 이유인데, 이들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내가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율법으로 구원받는다라는 표현을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라는 표현으로 사도 바울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법, 관습을 생각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빗대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 목적이 뭔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자, 우리 여기 남성분들 있잖아요. 우리 한때는 우리나라도 남아 선호 사상이 있어서 남자애들은 존중하게 여기고 여자애들은 별로 학교 공부도 안 시키고 이랬던 시절이 있는데, 여러분 로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로마는 아이가 태어나면 사실은 아버지의 막강한 이 권한으로 이 아이를 받아들일까 말까를 아버지가 결정을 해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아이가 태어나면 아버지 무릎 앞에 갖다 놓습니다. 아버지 딱 봐서 얘가 건강한 아이인지, 얘가 건강하게 자랄 아이인지, 근데 몸에 뭔가 문제가 있고 비실비실 될 것 같다, 아버지가 이 아이를 들지 않으면 얘는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냥 노예로 팔려가거나 아니면 이제 시장에 가서 이게 여자아이들은 창녀로도 나중에 팔리기도 하고 이런 시절을 겪었는데, 여러분 이 당시에 아들이 태어나도 사실은 이 아들은 태어날 때부터 아들의 권한이 전혀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자기 집안에 노예가 있어요. 근데 이 노예가 빚 때문에 노예가 된 사람도 있고 태어날 때부터 노예인 사람도 있는데, 자기 집의 노예 중에 제일 똑똑한 사람을 데려다가 옛날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몽학 선생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가정교사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람을 자기 아들에게 붙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자랄 때까지, 성인이 될 때까지 이 노예가 그때부터 내가 교사가 돼서 이 아이를 훈련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어느 정도 성인이 될 때까지 훈련하는 그 기간까지는 이 아이는 전혀 아들로서의 권한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이 아이는 노예랑 똑같은 겁니다. 그냥 그 노예에게 교육을 받고 거기서 자라는데, 어느 시점이 되면 보통 이 당시에 아이들이 성인식이 되는데 그 성인식을 하기 전까지는 얘는 그냥 노예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 선생님이, 가정교사가 주인에게 어느 시점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했냐면, 주인님, 이제서야 아드님께서 인간다운 인간이 되었습니다. 지적, 도덕적인 부분뿐 아니라 폭넓은 지식과 올바른 정신, 그리고 건강한 육체를 갖게 되었습니다 라고 주인에게 보고를 해요. 그러면 이 아버지가 그걸 듣고 이 아이가 이 정도 자랐네 라고 하면 성인식을 합니다. 그러면 그 성인식 때 이 아들을 입양을 해요. 참 재밌죠? 자기 아들인데 입양을 합니다. 그러면 그때 입양을 하고 공식적으로 내 상속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로서의 권한을 누리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성인이 언제 되느냐는 시기가 정해져 있는 게 사람마다 다 달랐어요. 그건 아버지만 정합니다. 아버지 아직 덜 됐다, 더 멀었다라고 하면 더 지나가야 되는 거고, 아버지가 먼저 노예를 불러서 얘 되지 않았어, 빨리 좀 성인시켰으면 좋겠는데 하면 또 땡겨지는 거죠. 자, 이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빌려서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상속인이 어렸을 때는 노예가 다름없다는 걸 지적하는 겁니다. 그러니 토지와 재산을 나중에는 물려받겠지만 어렸을 동안에는 그거에 대한 전혀 권한이 없고 결정할 권한도 없는데, 이게 성인식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처럼 마치 갈라디아 교회에다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왜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즉 율법 아래 있을 때, 너희들의 율법의 노예가 되어 있을 때는 마치 아들로서의 권한, 어떤 결정권 이런 것들이 없는 것처럼 너희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다는 생각을 하는 것은 마치 다시 노예로 돌아가서 내가 그 노예 교사 밑에서 훈련받겠다라는 것 똑같다라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 율법은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죄가 뭔지를 깨닫게 하는 거고, 구원이 필요하다고 깨닫는 거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이제 율법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신, 그렇다고 율법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율법의 정신과 의미들, 율법들을 지키고 살아가지만 그 당시에는 시민법, 도덕법, 의식법들이 있어서 어떤 부분들은 지키진 않지만 그 원리들은 그대로 가거든요. 근데 이들은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시기는 달랐지만 성인식을 하면 그제서야 입양을 받고 아들이 되는 것처럼, 너희는 이미 예수님이 오셨는데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또 율법을 지켜야 된다? 너희들 다시 노예로 돌아가서 그 훈련받는 그 자리로 간다고? 아무 권한도 없고 노예와 다를 바가 없는데 너희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다시금 그 자리로 돌아간다고? 이건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봤을 때는 갈라디아 교인들이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하니까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편지를 쓰면서 마치 로마의 관습법과 그 제도들을 이용하면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 역시 우리 율법 아래서
종로를 했던 우리들이었지만, 그래서 후견인의 지도를 받는 시기가 종식이 되고 이제는 율법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후사, 유산을 이어받을 상속자가 되는 것은 다 시기를 정해놓았다는 거예요. 그 시기가 언제요?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때가 참해. 그건 하나님께서 그 시기를 정하셨어요. 그 시기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죠. 바로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날이 오늘 때가 참해. 그 날이 율법의 노예에서 해방이 되고 자유가 되고 이제는 우리가 입양에 돼서 이제는 아들로서 후사로서의 그 권한을 누리는 날이 바로 성탄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읽은 본문은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를 다른 측면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때가 참해, 즉 하나님이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셨죠. 여러분 역사적으로 배경을 보면 때가 참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까지 사실은 말라기부터 구약 성경이 끝나고 신약 성경까지가 400년의 중간기가 있어요. 침묵 시기라고 얘기했는데 그때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우리 잘 알다시피 로마가 전 세계를 장악을 하잖아요. 그리고 로마가 전쟁을 하면서 제일 먼저 뭐 했습니까? 길을 닦았단 말이야. 길을 닦아서 모든 길마다 로마로부터 길이 다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로마가 뭘 했냐면 언어를 통일합니다. 그게 헬라어로 언어를 통일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게 70인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로마가 세상을 장악을 하고 길을 닦았고, 그리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팍스 로마라 그래서 로마가 모든 곳마다 평화를 유지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마카비 전쟁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최고조로 메시아에 대한 열망이 최고조에 도른 시기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때가 참해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복음이 로마의 그 깔린 길을 통해서 복음이 전 세계로 흩어진 거고요. 그리고 언어가 헬라어로 통일이 됐다 보니까 히브리어로 된 성경이 이제는 헬라어로 돼서 많은 사람들 그것들을 읽히게 되고 복음이 흘러갔던 모습을 봅니다. 자, 오늘 본문 보면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나셨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셨지만 인간이셨다는 거죠. 율법 아래 나셨다고 말씀해요. 자, 이 얘기 뭐야?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인간이 반역으로 파괴된 그 세상으로 예수님이 들어오셨다는 거야.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오셨고 율법에 복종하셨고, 다른 사람은 율법을 완벽히 지킬 수 없지만 예수님 율법을 완전히 지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완전한 희생 제물이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인간이지만 죄가 없으시기 때문이죠. 만약에 죄가 있다면 예수님 희생 제물이 될 수 없는데 예수님이 이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희생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죽음으로 죄의 노예가 됐던 우리들을 이제는 노예로부터 해방시켜서 이제는 그 값을 치르시고 자유를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해 주신 겁니다. 아까 제가 5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로마에서 아들이 태어나면 가정교사에 맡겨가지고 얘가 성인 될 때까지 노예 밑에 노예처럼 그렇게 훈련받는 과정처럼 여기서 얘기한 게 그래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는 다 율법 아래 종노를 했던, 어떻게 보면 마귀의 종노를 타고 우리는 죽었던 우리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살리셨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 저주받은 우리들을 속량하신 거죠. 여러분, 속량이 무슨 뜻입니까? 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값을 지불하고 대차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내가 노예로 팔려갔는데 얘를 자유 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노예 몸값을 지불하는 겁니다. 얘 몸값이 얼마냐? 몇 달란트다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몸값을 지불하고 얘를 되찾아오는 게 속량이에요.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율법 아래 있는 우리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를 뭐 했다고요?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율법의 종로를 타던, 율법에 저주받았던 우리들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의 구속에서 해방시키시고, 그 로마의 관습처럼 보면 어떻게 해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양자됐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는 구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노력으로 어떤 선행으로 뭐가 내가 열심으로 구원받는다?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 사도 바울이. 그러니 오늘 이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거는 바로 하나님의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그 은혜로 구원받는 건데, 너희들이 또다시 내가 구원받으려면 뭔가 열심히 봉사해야 되고 뭔가 헌금해야 되고 뭔가 열심히 해야 된다, 이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구원받을 수는 그런 거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했고, 그래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뭐예요? 상속자로의 권한을 얻게 되었다는 거. 이거를 지금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착각합니다. 마치 이 갈라디아 교인들처럼. 내가 신앙생활 하다가 뭔가 어려움이 찾아오거나 힘든 일이 있으면, 아, 내가 주님 앞에 뭔가 덜 했나? 뭔가 잘 못했나? 이러면서 자꾸만 내 행위를 뭔가 거기다 더 씌우려고 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내가 왜 이럽니까? 혹시 내가 기도 안 해서 이런 거 아니에요? 내가 전도 안 해서 안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봉사 열심히 안 해서 이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러면 내가 열심히 할 테니까 이 문제 해결해.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뭘 봐야 되는 거예요? 내 행위가 선행이 아니라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린 자꾸만 거기다가 마치 갈라디아 교회처럼 뭘 덧붙이려고 하는 거는 뭐라는 거예요? 다시 노예로 돌아가겠다. 그래서 가정교사 몽학 선생 밑에 가서 다시금 내가 훈련받고 그렇게 살겠다라고 얘기하는 거 똑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그럴 때마다 뭘 바라봐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하나님의 그 은혜로 나를 구원하신 것을 깊이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렇게 아들이 성인식이 되면 보통 이제 성경 역본들을 보면 그런 얘기를, 아들과의 관계,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는 거죠. 아들과의 관계, 또 자녀로 입양됨, 또 아들의 완전한 권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제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사람이죠.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옛날에 우리 사극들을 보면 종종 그런 거 보잖아요. 어느 날 보면 얘 주인공은 알고 봤더니 주워온 아들이고 서자네 적자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때요? 얘가 분명히 왕위를 이어받을 것 같지만 분명히 차등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로마의 문화에서 보면 때로는 그런 게 있습니다. 나는 부유한데 자녀가 없어요. 그러면 이 주인이 노예를 보다가 젊은 노예를 선택을 해요. 그리고 그 노예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교사에게 맡겨가지고 이 아이를 훈련시킵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그 아이를 입양하는 거죠. 그러면 이 아이는 자녀가 되고 상속인이 됩니다. 그러면 이 아이는 마치 2등급 신분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의 과거가 어떻든, 그 사람의 출생이 어떻든 중요하지 않아요. 이 사람이 입양이 됐든 아니면 자기 몸에 태어났든 그 가정에 여러 자녀들이 있겠지만 그 사람들과 동일한 직분을, 어떤 신분을 가지고 동일한 자녀로 상속자로 가져간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들은 누구는 1등급 누구는 2등급 이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가 행위를 통해서 뭔가 우리의 선행을 통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내가 이제 거기서 노예로 벗어나는 게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출생이 어떻든 신분이 어떻든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맞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새로운 가족관계로 새로운 관계가 되었다는 거죠. 아들됨. 그래서 성경의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입양되었다는 표현도 쓰고 아들의 그 권한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은 많이 들으셔서 아실 거예요. 예전 표현 아바 아버지 찬양도 있잖아요. 근데 이 배경이 그거예요. 우리가 그전에는 노예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가 성인식을 통해서 이 아이를 입양했기 때문에 자녀의 권한, 상속자의 권한을 누리는 것처럼 우리는 원래 진노의 자식이었어요. 율법의 저주를 받아야 돼요. 우린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속량하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상속자로 삼아주셔서 아버지를, 하나님 아버지를 아바 아버지를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야, 너희들이 누군지 알아?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니 이제 걸맞는 방식으로 너희들 좀 행동 좀 해.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고 입양됐고 이제는 누가 뭐래 넌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러니 또다시 뭐 내가 율법을 지켜야 된다, 뭐 할례해야 된다, 내가 뭔가 열심히 해야 구원받는다, 그딴 소리 하지 마. 너네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니 하나님의 걸맞는 백성도로 살아가야 돼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들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맞나? 의심도 했고 여러 가지 혼란스럽고 그런 것도 있음에도 불구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사도 바울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기 본문의 말씀해 보면 뭐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그 마음에 보내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그것들을 알게 하셨다라는 거죠. 성령을 보내신 이유가 뭡니까? 자, 자막 보시면 에베소 1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성령을 보내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 기업의 보증이 되고 그 얻은 것을 속량하시고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 땅에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셨잖아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보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아주 유명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런 고백을 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성령 안에서 살아갈 때 그것들을 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성탄절 이 메시지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성탄절 하면 늘 예수님 탄생하셨어, 예수님 우리를 위해 구원하셨어, 이날 기뻐하고 찬양하고 끝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이후의 삶인 거야.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신 거 안 믿는 사람 다 알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그에 걸맞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그 모습으로 살아나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뭔가 또 노력해야 되고 뭐가 업적을 쌓아야 되고 뭔가 이뤄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 기도 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이미 자녀는 변함없습니다. 그에 걸맞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우리는 상속자고 하나님께서 속량하셔 자유를 누리는 사람입니다. 다시 노예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내가 뭔가 부족하구나 더 정성을 들여야 하고 열심을 해야 돼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상속자라는 것은 분명하니 그에 걸맞게 살아가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탄절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구원해 오셨지만 여기서 멈출 게 아니라 왜 오셨는가? 우리를 속량하셨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자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그에 걸맞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자꾸만 우리 행위로, 자꾸만 기복신앙으로, 뭔가 샤머님적으로 그렇게 가서 내가 하나님 뭔가 기쁘게 하고 달래줘야 나에게 목을 보여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미 그 약속을 해 주셨어요. 걸맞게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모님에게 효도하면 그날은 자식이고 효도 안 하면 호적에 빼버립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는 변함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걸맞게 살아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고 결단하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 특별히 6절 말씀처럼 우리가 아버지로 부르도록 우리를 부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량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이후 또 우리가 또 다른 우리 삶을 살아낼 때 우리가 늘 강조하는 거죠. 우리는 각자의 삶의 속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나를 부르신 그곳에서 이 땅에 무너진 것을 오늘 새벽에 말씀 나눈 것처럼 공의를 행하고 정의를 실천하며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다른 사람 불법하고 편법 쓰고 그렇게 똑같이 살아가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 그렇게 살아갈 수 없어. 주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어떻게 죽으셨는데, 나를 어떻게 자신의 목숨과 맞바꿔서 우리를 속량하셨는데 난 그렇게 살아갈 수 없지. 하나님의 언약 백성답게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오늘 사도 바울이 그것을 강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시 노예로 돌아가서 또다시 뭔가를 하나님의 은혜에 가미시키는 것이 아니라 늘 그 은혜의 감사와 감격 속에서 또 나에게 주신 일상생활 속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또 믿음으로 살아내고 또 우리 삶을 통하여 주님을 온전히 드높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노예에서 또 이제는 해방시키기 위하여 예수님의 몸값으로 또 속량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상속자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원한 복을 누리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갈라디아 교인들처럼 또다시 종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행위나 열심이나 노력이 아닌 오직 그 하나님의 은혜의 감사와 감격 속에서 날마다 주님 앞에 아름답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가정에서, 일터의 삶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아내게 하시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곳곳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온전히 실천하며 주님을 온전히 드높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모아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드린 손길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감격 속에서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그 권세를 온전히 누리며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는 복된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칸타타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